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 연간 강수량이 300mm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각 강우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죠. 건기에는 개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천을 건천이라고 하죠. 우기 때는 개천이요 시냇물인데 건기에는 바싹 말라버려서 건천이라고 해요. 이 건기 때 열이 많은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데 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온 산과 광야를 물구덩이를 찾기 위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수가 되신다. 영생수. 우리 영혼은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찾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을 안 찾으면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1절은 미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동안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일생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대체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로 대체될 때 우리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우리의 심령은 참된 만족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들, 시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신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우리가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다,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유일한 존재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유일한 존재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유일한 존재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들,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그러므로 시인의 마음은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시인이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전에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올해 일평생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예배가 우리의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일평생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5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다시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가 나타나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나타나심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을 이기고 다시 찬송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하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주를 기억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갈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요 요단 땅과, 여러분들 요단 땅은 요단 서편지역, 즉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헤르몬은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높이가 한 3,000m에 이르게 되는 헐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 미살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요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성산 헐몬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크고 작은 모든 은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제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해서 우리가 다시 주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다시 주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